요즘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첩첩산중에서 터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터널이 없다면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서 군뱅이처럼 기어서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터널은 잠시 운전자를 답답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어려운 길을 또한 쉽게 가게 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져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고통스러운 사흘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사흘 때문에 요나의 사람됨이 달라지고 요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요나의 생애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선지자였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 때문에 바다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그 순간에도 그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에는 갈 수 없다, 이런 잘못된 확신 때문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선택한 요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일찍이 미리 하시고 죽기까지 반항하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깊은 바다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쉽게 버리는 부모가 흔치 않습니다. 부모된 사람은 끝까지 참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타이르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래였을까? 아니면 다른 물고기였을까?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으로 녹아버리지 않고 살아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의 정체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물고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소한 관심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적시에 나타난 것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인 것처럼 거대한 물고기 자체가 기적입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물고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기적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험한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간혹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끝없는 터널 속에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순음 뜻을 발견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가벼운 흥분과 기대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에 들어오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요나에게는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 지점에서 그 위기를 듣고 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드린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뱀이 선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는 잠만 잤습니다. 마침내 제비에 뽑혀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자기 죄를 실토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물고기가 언제 요나를 삼켰을까요? 물에 떨어지는 순간 삼킨 것입니까? 아니면 물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요나의 기도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게 되면 요나는 큰 물에 덮이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고
바다 밑바닥에서 자라는 해초가 그의 머리카락에 붙을 만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 말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물도 먹을 만큼 먹었고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기억하고 요나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음부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우면서도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2절에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자신이 깊은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비몽사몽간의 죽음조차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곳에 보호되고 있다고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에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토록 반항하고 그토록 저항하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내가 어디로 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피하여 도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풍랑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뿌리치면 그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깊은 곳까지 추적하셔서 익사 직전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몸일지라도 다시 건져내어 사명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그마한 풍랑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풍랑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내 관계 속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내 가까이까지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악한 요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저항했지만 죽음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도리어 그 손길에 붙잡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나는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요나의 회개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지, 이런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징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불행이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수호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나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진작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저 아름다운 땅에서 저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는 늦었지만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묵상을, 자신의 고난을 묵상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늦어서 기도를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알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4절의 말씀이 2장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요나가 그동안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요나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자기가 반탄 배가 깨어져서 침몰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부서지고 생활에 파탄이 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숨통이 조여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현대판 요나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자주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절박한 순간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가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미지의 신에게 드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치 그 기도가 그 기도에 나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전심으로 절박하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미사여구를 다 집어치우고 원색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새로워진 것입니다. 또 요나는 어두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스올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만일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하실지 모릅니다. 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입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야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간사스러워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토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를 무시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시련이 간섭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랑과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작은 신호에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